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풍요를 들을수록 지혜를 얻으리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가 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죠?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는 지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지혜는 내가 열심히 구한다 하더라도 나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와 복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신을 아는 것, 그죠? 창조주를 아는 것, 조물주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교통하는 것, 그와 소통하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 아까 전에도 물었죠.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32절 한 번 더 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도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은 항상 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면은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죠? 광신자로 취급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죠.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광적이야. 막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는 거죠. 자, 우리 한 분씩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네, 또 뭡니까? 이거 먼저 이야기했군요. 그죠?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도는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 맞습니다. 네. 말씀, 은혜, 율법 다 나왔습니다.
십자가. 너무 영적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도는. 너무 확실한 정답을 말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와 은혜와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건 뭘까요? 우린 다 그래서 다 죄인이죠. 자기가 말하면서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말씀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를 때로는 잊고 까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4장. 그리고 다른 분은 사도행전 18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을 찾아주시고, 사도행전, 다른 분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뭐라고 나옵니까? 호세아 14장 9절에 뭐라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그럼 하나님의 도가 뭐죠?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를 뭐라고 말하죠?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자, 풀어 이루더라. 이 도가 뭡니까? 호세아서도 보고 사도행전도 봤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라는 찬양도 있는데 도대체 이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기도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도가 뭡니까 도대체? 전도. 이제 도라는 말이 뭔지 감이 잡힙니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주님 자체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생명과 영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여, 야야, 예수 믿자, 교회 가보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래.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까지. 그걸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럼 지금 전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것.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는 것, 인생의 원리,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리하는 것까지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뭘 이야기했죠? 전도 이야기했죠. 기도는 뭘까요?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는 뭡니까? 여기도 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십자가의 도도 그렇고 그 도는 도를 아십니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32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도는요.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도를 우리는 감히 지킨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요? 너무 복된 일이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뭔지가 모르는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어렵습니다. 차라리 못 모를 때 과감하게 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더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염려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따지고, 더 피하고, 도망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합시다. 그리고 지킵시다. 이 지킨다는 것이 잠언에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계속 지킨다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가 무엇인지, 도가 뭔지 알았다면 복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 세상이 언어를 타락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이 세상이 타락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딱 와보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안 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말, 그 다음에 예리한 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진리, 그런 것만 자꾸 찾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실증을 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종교는 그래서 마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약. 참 불편한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길을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아들들은 진정 행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칭하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복이 뭐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뭔지. 결국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도를 아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자, 은혜, 말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이 뭐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은 인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듣기 싫은 것도 주구장창 듣고 있는 그 인내일 수도 있고,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사실 헬라 철학의, 헬라 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예 전제로 깔아놔요. 근데 헬라 사상은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다면 헬라 사상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계속 따져요. 우리 지금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전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걸 아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존재의 문제에 계속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따르며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잘 듣는 것. 32절을 다시 보면 이제 내게 들어라 했습니다. 이제껏 너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다면 이제라도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의 형편, 말 못할 사정들을 내가 잘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면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듣고 행하고 믿어야죠. 그게 바로 복인 거죠. 행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복인 거예요. 어떤 복이죠?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는 복. 예,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인간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따듬어서 쓸 수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 그 앞장을 좀 찾아볼까요?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3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이랍니다. 평안이고 평강이랍니다. 4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넘어가서 4장 10절 한번. 잠언서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야, 생명. 우리는 생명의 정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장으로 다시 가서 26절을 한번 보죠. 3장 26절. 하나님은 어떤 분? 자, 읽어봅시다. 내가 의지할 것입니다. 내 발을 지켜 열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의지해야 될 분. 내 모든 걸 걸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릴 수 있죠. 기다려 주실 수 있죠. 제가 좀 어설퍼도 기다려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33절. 자, 돌아와서 우리 8장 돌아와서 3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 주님의 지혜를 늘 가까이 하며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배우고 익히며 지키는 것이 나의 영원한 복이며 생명이며 은총임을 믿습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님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경솔히 받지 마십시오.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와 은총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훈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훈계 듣는 게 싫거든요. 훈계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훈계 듣기 싫거든요. 지적당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뭐 어쨌다 저쨌다 말하는 게 싫거든요. 나는.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애들 막 업시킬 때 있죠. 그러면서 조용하라 그럴 때 있죠. 앞에 나오게 했을 때도 있었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청년들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이들하고는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오리무중이죠. 여러분,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자리 계속 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며칠 만에 나와야 할 길을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몇십 년이. 계속 도는 거예요. 짧은 데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돌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모든 순간에. 그러나 사람의 비판과 꾸지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자 경고이기 때문에 그분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무시하면, 지키지 않고 버리면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복수와 원수를 낳습니다. 결국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훈계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계를 따르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다시 우리 잠언 4장으로 가보십시다.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자를 내게 가르쳤으니 정직한 길로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할렐루야. 어떤 복입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8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며 기다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든데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벌써 4년이 됐는데 10년도 안 해보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맞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죠? 월급날? 쉬는 날?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말 안 듣고 협조 안 하던 사람도 월급날엔 다들 기분이 좋아지죠. 다음 날이 월급날이면 막 웃죠. 내일부터 휴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천사가 되죠. 이것이 세상 물로 배부른 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죠? 왜죠? 신실하신 믿부신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이죠. 날마다 은혜로 살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고 있는 거죠. 34절을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34절 다시 읽어보면 되죠. 누구든지 라고 말했죠. 초청하고 있죠. 지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들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잡초 보십시오. 가만 자기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우리만 지금 주구장창 일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하나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걔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걔들은 가만히 있어요.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걔들은 잘 크고 잘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기다리는 거죠. 바보 같지만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복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안 되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그리고 듣는다는 이 표현은요, 잠 있잖아요. 내가 자는 잠이요. 잠까지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모하는 겁니다. 나의 달콤한 무언가까지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했던,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사람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순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내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기다렸던 그 순간,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가. 다른 걸로 배가 불렀나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그 말씀의 문 앞에 서서 그분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열심을 내고 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분의 도를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밥 먹듯이, 그냥 내가 숨 쉬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35절 볼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으셨습니까? 날마다 찾고 계시죠? 뭐 뻔한 말을 자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찾아야 얻을 거 아닙니까? 에? 구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입도 뻥끗 안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앉았는데 더 맞지요?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습니다. 말해 하니까 몰라. 얼마나 밉상입니까 이거? 뭐 해줄고 뭐 어떻게 해줄고 하는데도 말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맞으면 빌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빨리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맞기 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쪽으로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3장 18절. 자, 읽어주실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리라. 네.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까요? 자, 8장에서도 읽어서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에헤이.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쉽지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복이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 그걸 넘어서서 구원, 은총,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결국 다 통하는 겁니다. 은혜, 은총, 이게 생명, 구원.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죠. 믿음도 은혜입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은총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구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하신 능력입니다. 왜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의 온전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우리 인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사의 유일하신 해결책,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마지막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려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이팅!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언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말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는 말들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먹어보세요. 나아요.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못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은 완전 그냥 두 분류로 나눠버립니다. 완전 나쁜 놈,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 뭔가가 이념화가 돼가지고 딱 짜게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군대에서는 뻑하면 휴가를 나가고 휴대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엄청 약해졌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은 절반이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봐. 큰일입니다. 이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래 말합니다. 문을 열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희한합니다. 불쌍한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른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계속 명령합니다. 네 마음 지키라고. 영혼이 해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연구하면 됩니까? 학습하면 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가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 그를 얻는 자, 그
그분의 지혜를 가지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 사망을 사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어때요? 오늘 말씀 어때요? 좋아요? 한 분.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한 분만 좋아요 했다. 좋아요 한 분 눌렀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오늘 좋았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뜻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생명이 진짜 영원한 영생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은혜의 수혜자이신,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의미가 돼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이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지혜로 인해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난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난 그분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단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분,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 그분은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할까요?